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게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여정을 지켜주셨고 또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특별히 또 감사를 표현하고 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주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 바로 이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실까요? 우리 헤브론 교회 한가족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그리고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분이 곁에 앉아있으면 힘이 되잖아요. 또 우리 오늘은 이게 성가복도 또 새로운 성가복을 이렇게 또 입고 왔는데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얼굴이 환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언어 중에서 가장 마음을 따뜻하게 한 언어가 무엇일까? 이게 보니까요, 바로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억한 이게 한국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서요, 요즘은 뭐 재밌는 그런 게 별로 없어서 보질 않지만은 2012년까지 유행했던 그런 프로그램 중에 이게 감사합니다. 우리 뭐 패러디도 많이 하고 했잖아요.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 셰셰, 일본어로 아리가또라고 하지요 하면서 시작하는 게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은요, 내용이 참 좋아요. 부정적인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을 긍정으로 해석해서 이게 감사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백수 5년 차가 되니까 돈이 없는데 생일날 많은 친구들이 찾아올까 걱정했는데 아무도 내 생일 기억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로 이게 불평할 수 있는 이런 환경과 상황인데 이걸 돌려서 감사하니까요, 감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 틀림없이 이게 이 PD가 뭐 작가님 몰라도 이게 크리스천인 것 같아 보니까 모든 걸 긍정으로 바꾸는. 미국에서 목회하는 어느 이게 목사님이요, 목사님과 한 성도가 찾아와서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원인 모를 그런 병에 걸려서 8년째 병실에 누워있는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기도만 하면 제 마음속에 주님 앞에 감사하라 막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8년 동안을 그렇게 우리 온 가족들이 고생을 하고 마음고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물질적으로 고생을 하고 하는데 앞으로도 더 얼마나 더 고생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고민을 가지고 이처럼 목사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목사님은 지금까지 그 성도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도 참고 감사하십시오 뭐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지 못하고 위로의 기도만 해주면서 참 마음 아파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에 그 성도가 얼굴이 화나가지고 한박꽃처럼 이렇게 목사님에게 와서 아주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 딸이 드디어 깨어났습니다. 8년 만에 깨어났습니다. 부활의 기적이 났습니다. 뭐 너무 흥분해가지고 들려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사를 드려야 했지만은 감사가 나오질 않아서 제 생각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바꿨냐? 세상에는 자식이 없어서 정말 그렇게 외로운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데 그래도 아픈 딸이라도 딸 자식이 나에게 있지 않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울면서 억지로 감사를 했대요. 억지로라도 감사를 기도하자. 감사를 기도를 심각하게 이처럼 억지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감사가 마음속에 스며들어간 것입니다. 감사가 마음속에 스물스물 사무치다가 보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드린 바로 며칠 후에 갑자기 딸이 깨어나서 아빠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모습 보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르겠다네요. 너무너무 후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딸이 살아서 후회가 된 것이 아니고요,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좀 더 빨리 감사를 했더라면 딸이 진즉 벌써 일어났을 것인데 내가 왜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던가 후회 막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요, 외부 환경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요, 감사는 마음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물질의 소유에 비례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에 비례한 줄 믿습니다. 아무리 화로운 궁궐 같은 그런 집에 살아가도요, 감사가 없는 집안 보세요. 여러분, 그 집안은 감옥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동사무로 깍두기를 먹고 살아도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 얼굴 그렇게 윤기 납니까? 그렇게 웃음이 있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죽상입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감사의 영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게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처럼 내려가던 중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사이에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자 나병 환자 10명이 있어 멀리서 막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이 한 것 보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믿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지만은 기적을 전파하는 그 소문을 들었겠죠. 바로 그 예수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목자 잃은 양같이 이처럼 처참하게 이제 어둠의 권세 진유에게서 질병의 권세에 눌려서 이처럼 고생하는 그 모습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이미 치유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문둥병은요, 한번 걸리면은 가족으로부터 즉시 격리돼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만 걸렸어도요, 즉시 그 다음부터 가족과 떨어져서 쿼런틴을 하잖아요. 며칠 이런 것이 아니고 문둥병은 언제 나을지도 모르고 당장 불치니까요, 이처럼 가족을 즉시 떠나가야 되고, 그리고 마을에서도 쫓겨나서 외딴 곳에서 인생을 외롭게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야 되는 저주받은 병이요, 바로 불치의 병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고 치유되었음을 알려라는 것이죠. 그 증거를 가져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직도 자기 살에서는요, 이처럼 고름이 질질 흐르고 있는데, 손가락도 발가락도 여러 가지 얼굴도 이처럼 정상이 아닌데 제사장에 가서 치유되었다는 증포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믿기지 않는 이 상황 속에 얼마나 그들이 놀라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요,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게 제사장들에게 가다 보니까 가는 도중에 이처럼 그렇게 징그럽게 갈라졌던 이 살가죽이 정말 다 벗겨지면서 병이 나와서 마치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치유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며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 평생에 천추의 한이 되었던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질병에서 어느 순간에 이처럼 제사장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중간에 처음부터 믿지 않고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있어 하면서 주저앉았으면 그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가다 보니까 중간에 이처럼 깨끗하게 치유됐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형 선고받은 죄수가요, 죽기 직전에 석방된 기분이 바로 이런 기분이 아니었을까요? 얼마나 좋아서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췄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치유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만물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린아이처럼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여러 가지 데이터와 인포메이션과 모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도 그처럼 아는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그 믿음 자체를 가지고 행동할 때, 실제로 순종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세상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과 여러분 실제로 그 믿고 행동하는 것과는 같은 것, 동일한 것입니다. 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도요,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 말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 이처럼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의 삶의 실제로 행동으로 이처럼 순종해 나갈 때 삶의 질병이 치유되고, 그리고 풍성한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불치의 병에서 치유받은 이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오늘 보는 것입니다.
불치의 병에서 치유받은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무섭고 그렇게 절망스러운 문둥병에서 치유되고 해방되었다는 그 순간, 그걸 발견하는 순간 어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였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고통 가운데서 이처럼 오늘 찬양처럼 마음 아픈 슬픈 일도 많았고 가슴 아픈 일도 많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처럼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그걸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줬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이 불치병을 고쳐주신 분에게 달려가서 무릎 꿇고 감사하는 게 최소한의 기본 양심 아니나요? 그러나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치료되자마자 이처럼 불치의 병에서 문둥병에서 치유가 되자마자 감사를 표할 겨를도 없이 다 자기 갈 길로 바쁘게 떠나버린 것입니다. 아마 한시도 빨리 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건강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자랑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중 오직 한 사람, 유대인도 아니요,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바로 이방인 사마리아 환자 한 사람만이 자기를 깨끗게 하신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말합니다. 11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그 아홉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왔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마음이 아파서 주님이 독백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실상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실상이에요. 문둥병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와 사망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것에 관하여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실제로 그 삶 가운데서 이처럼 감사가 마음 절절히 우러날 수 있는 바로 이런 성도가 얼마나 될까? 통계적으로 보니까요, 10명 중에 1명이니까 10%라는 것입니다. 뭐 딱 이렇게 숫자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략 보면요, 10명 중에 1명 감사했으니까 여러분 10% 아니에요?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 인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요, 신분이 높고 그리고 지위가 높고 뭐 교회에서 뭐 직분이 높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한 이방인처럼 마음이 낮고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요, 자기가 헤어나기 힘든 많은 여러 가지 삶의 풍랑을 만나잖아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풍랑이 밀려옵니다. 그때 그 풍랑을 만나면요,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처럼 얼마나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주여 주여 나를 구해 주셔서 막 목이 터지게 주여를 부르짖습니다. 그런 이후에 어느 순간에 그 삶의 풍랑이 지나고 나면은 대부분의 사람은요, 이 9명의 사람은 90% 사람들은 주여 주여는 간 것 없고 그 다음부터는 나야 나야 하면서 예수의 길보다는 자기 길로 다 찾아 떠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와 무릎 꿇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느끼고 감사를 새기고 감사를 표현하고 살아갈 수 있는 10%의 소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간의 뜨거운 감정, 펄펄 끓은 감정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은혜 받는 그 기억, 내가 그렇게 은혜 받고 오늘 정말 이게 날개치며 하늘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요, 그거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감사도 우리가 그때는 뭐라도 조금 지나가면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감사한 그 감사가 넘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조금 지나간 시간 다 시들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신앙은요 뭡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오래가지도 못한 감정, 여러 가지 오래가 기억도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억과 은혜, 여러 가지 너무 쉽게 잃어버린 감사,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신앙은요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정도 식어버리고 기억도 쇠퇴하고 감사가 시들어져 버릴 때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뭘 바라봐요?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이처럼 정말 죄악의 문둥병과 같은 그런 허물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내 대신 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는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여러분의 대단한 학벌과 대단한 여러 가지 위치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어리거나 나이가 적으나 크나 늙으나 젊으나 모두가 다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죽었던 우리의 믿음의 양심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이처럼 천한 사마리아 문둥병자처럼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격하며 눈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이 시간도 고요히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와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순간순간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다시 못을 박던 바로 이 죄인입니다. 빌라도의 병사보다 더 악하고 추한 몸이 주님 앞에 이 시간도 무릎 꿇고 감사와 용서를 빕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돌아와 절하는 이 이방인 문둥병자에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뭐가 구원했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 무엇이 믿음입니까?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감사가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치유받고서도 감사도 표현하지 못하고 바쁘게 떠나갔던 이 9명의 나병 환자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단지 육신의 질병은 치유되어서 떳떳하게 사람들에게 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중요한 영혼의 질병은요, 해결되지도 못하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와서 다시 엎드려서 눈물로 감사를 표현하던 바로 이 이방인, 그는 영혼까지 치유받고 아름다운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원리는요, 우리가 감사하면 플러스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더하는 것입니다. 곱해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누기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 나눠버리고 빼버리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요, 마치 감사는요, 영적인 자석처럼 감사를 하면은 더 감사가 따라 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창조적인 소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결심했다고 어느 순간에 그렇게 감사가 우러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나요? 아니에요. 감사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불평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참 긍정도 습관이고요, 부정적인 것도 습관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의 생활에 감사하는 사람들, 평소에 입을 열어서 자꾸 불평한 사람들은요, 이처럼 습관이에요. 그런데 일평생 여러 가지 평범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작은 것도 계속 감사를 훈련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들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노키오라는 작품에 보면 깡통과 나무로 만들어진 그냥 인형 있잖아요. 인형 피노키오가 그렇게 자기도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소원한 것입니다. 자기를 만든 이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나도 정말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팔을 찔러도 피가 나오지 않아요. 할아버지, 제발 나도 눈물이 나게 좀 해주세요. 나도 피가 나오게 해주세요. 하고 애원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슬플 때 여러분이 흐르는 눈물, 기쁠 때, 너무 기쁠 때도 감격에 흐르는 눈물,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뭐 하품할 때 흐르는 눈물은 또 뭐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눈물이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마음의 통증을 가라앉히고요, 눈물이 감정을 완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인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이에요. 상처에서 흐르는 생명의 증거인 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탁 페이퍼에 컷했을 때, 피가 났을 때 그 아픈 것만 바라보고 후어 막 했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피는요 바로 생명이라는 증거입니다. 피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처럼 여러분이 잊고 있었던 너무나 당연한, 아무 별로 생각이 없었던 너무나 당연한 이런 감사, 잊어버렸던 이런 감사거리가 무엇입니까? 희귀병에 걸려서요 17살까지 말도 못한 아이가 있는데요, TV 보니까 이 사회 봉사단체에서요 거기에서 도와서 수차례 그 목과 뭐 이런 안에 성대를 막 수술하고 한 결과 겨우 이제 뭐 똑똑히 제가 들을 때 알아들을 줄 못했지만 그 우물우물해도 말이라도 하는 이 아이를 보고요, 이 말을 했다고 그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어쩔 줄 몰라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뭘 느끼겠습니까? 하루에도 정말 귀찮을 만큼 수천 마디를 제잘거리고 뛰어노는 건강한 우리 아이들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저도 감사보다는 우리 손녀가 하도 처음부터 끝까지 종알거려요. 너무 종알거려서 제발 좀 입 좀 닫게 해주세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이렇게 감사할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게 실어증에 걸려서요 멍 때리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아내, 그런 남편을 10년도 넘게 인내하면서 보살피는 어느 할머니, 어떤 할아버지를 보면서요, 지금도 마치 깨진 바가지에 물 쏟아지는 아내의 잔소리, 그 남편의 잔소리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뭐 지금까지 적응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저도 감사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눈도 안 보이고 이처럼 듣지도 못한 미국의 유명한 작가였고 그리고 교육가였던 헬렌 켈러 여사는요 고백하기를, 내 삶의 단 하루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신비한 세계를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데 우리는요 그녀가 일생 동안 그토록 바라던 기적의 삶을 우리 매일같이 누리면서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감사한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죠. 제가 지난주에 제 아내와 함께 이제 거리를 운전하고 하는데요, 뭐 아내는 어떤 사람이 그러다가 아내가 왜 아내냐, 말만 하면 네 하니까 아내래요 이게. 그래서 저도 이게 아내 뭐 이거 거래 닦아가면 네 그러고, 그래서 아내가 가는 곳마다 이 10월의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단풍이 착 곱게 물든 이 나무를 바라보면서 계속 가면서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막 마치 어린아이처럼 감탄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바라보면서 단풍잎이 낙엽이 되어서 우수수 떨어져 가지고 수북이 쌓여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 교회도 낙엽을 써야 될 텐데 내가 어떻게 할까, 뭐 이거 걱정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도 모르게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멋대가리 없는 내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참으로 감수성도 별로 없고 감사도 메말라 버렸구나. 내 스스로가 얼굴이 속으로 좀 붉어졌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대자연의 아름다운 그런 창조의 신비를 바라보면서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감성으로 무슨 목사가 되고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좀 고민이 됐습니다. 속으로 또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상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바로 영성 아니에요? 그게 바로 믿음 아니에요? 감사는 그래서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평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사실은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찬양한 것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는 게 바로 감사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에는 말씀합니다. 종교에 취하나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할 짐승과 같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정말 짐승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요, 짐승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쌀밥 한 그릇이요, 내 앞에 채려지고 그리고 내 입에 들어가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농부들의 피땀 흘린 수고와 함께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추심으로 온 우주의 온도를 조절하시고 그리고 싹이 나게 하셔서 또 비가 내려서 습도를 조절하시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산소를 공급하시고 통풍이 잘 되어서 열매가 맺게 하시고 그리고 농부들의 피땀 흘린 추수의 그런 손길을 거쳐서 정미소 공장으로 보내져서 거기서 껍질이 벗겨지고 그리고 가공하여서 포장이 되어서 도매상으로 넘어가서 비행기를 타고 밴쿠버 식품적으로 들어오고 다시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아내의 손을 거쳐서 깨끗한 물에 씻겨져서 찜질방에 들어가듯이 전기밥솥에 차분하게 들어가서 푹 뜸이 들고 나니까 내 밥그릇에 담겨져서 이처럼 내 앞에 와 있게 된 것입니다. 생각 없이 이처럼 먹던 쌀밥 한 숟갈의 가치가 여러분 정말 배가 고파서 죽어가면서도 먹지 못하는 황금덩어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햇빛과 산소와 이 공기를 바닷속에 불어넣으셔서 거기에 플랑크톤이 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양분을요, 이 새끼 조기들이요 먹고 살게 하시는데 피라미 새끼 조기 한 마리가요 태어나서 큰 물고기에 잡혀 먹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요 수백 마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 한 마리 그 새끼 조기가요 바닷속에 그 치열한 삶의 생존 경쟁을 뚫고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어느 날 어부들의 그물망에 걸려서 시원한 냉장고에 들어가 꽁꽁 얼어서 밴쿠버 항에 들어와서 도매점을 거쳐서 한아름마트에 진열되고 거기서 집으로 옮겨져서 날카로운 아내의 사시미 칼 아래 내장까지 빼앗기고 그리고 냄비에 들어가서 그냥 그것도 매운 고춧가루와 짠 소금에 절려서 끓여지든지 아니면 아예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서 노릇노릇 구워지든지 그 한 마리 조기가 내 입에 들어가게 된 것은요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동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동원하셔서 이 모든 것을 키우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마지막 내 입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개입한 기적의 사건이었어요. 그러므로 생선은요 꽁지가 맛이 없다, 대가리가 맛이 없다 이런 불평할 소리는 감히 하지를 말아야 돼요. 이게 온 우주를 통틀어서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만들으신 하나님의 작품인데요, 감사하게 먹어야죠. 진실로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면 먹어야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보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끼씩 밥을 먹으면서 나이 들면 이게 2끼 밥 먹는데 2끼씩 밥을 먹으면서 식탁을 대할 때마다 몇 번이나 이 온 우주를 동원해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너무 빨리 숟가락을 들어보니까 감사 기도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못할 때가 많지 않아요? 너무나 습관적으로 되어올 때가 많아요. 어쩔 때는요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탁 떴는데 우리 집사람이 당신 기도했어? 그래서 내가 기도했던가 그러고 한 입 물고 그 다음에 미안해가지고 하나님 그때도 목사인 나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감사해야 되겠죠. 이 시간도요 병원에서 몸이 아파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병원에 가보면요 그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병이 걸리는 것 같아.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이처럼 하나님이 건강하게 내 발로 걸어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던 이 사실만 하나라도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언어와 문화가 다른 바로 이 캐나다에 와서 이 추수감사절 아름다운 명절이잖아요. 이 명절이 되어도 갈 곳이 없어서 혼자서 방구석에 디굴디굴 굶으면서 TV나 쳐다보고 있다면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사람 오래 가면요 외로움증 걸리고요 기피증 걸리고 불면증 걸리고 그 다음에 우울증 걸리기에 딱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 명절에 교회에 나와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제하고 나면요 영혼의 엔돌핀이 돌기 시작하고
그리고 새 힘을 얻게 되고 또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예배 드리느라고 수고 많았다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요 토요일부터 정성껏 준비한 맛있는 음식으로 돈도 여러분이 지불하지 않고 배부르게 먹으면서 오손도손 행복하게 대화를 나누니 이런 천국 같은 교회, 웃음과 사랑에 넘치는 우리 헤브론 교회가 이처럼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면 이 시간 왕 되신 하나님께 힘차게 한번 박수 한번 해보실래요? 할렐루야. 그동안 여러분들이 공짜로 이게 먹었으면요, 여러분도 성도들과 감사를 나누고 싶다면 친교실 앞에 있는 친교표에 자기 이름을 적으시면 자기 순서 때가 되면 친교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현해 본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건 여러분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행복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섬기는 교제 코이노니아는요 바로 예배의 중요한 일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 우리가 시간이 남아돌아가 돈이 남아돌아서 밥에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바로 우리 성도의 코이노니아, 바로 예배의 모든 것을 여러분이 실행할 수 있는 바로 예배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의 개념도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미국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요 무수한 고난 끝에 백화점의 왕이 되고 미국의 재무부 장관까지 되었던요 미국의 10대 재벌이 되었던 존 워나메이커는요 예배당을 건축하고 낙성식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일학교 다니던 어린 시절 친구들은 하나님께 다 감사를 드리는데요 나는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빈손으로 온 것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때부터 벽돌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대가로 벽돌을 구입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다 삐직삐직 웃으면서 비웃었지만은 잠바드 목사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후에 30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단독으로 이처럼 $100만 이상, 지금 말하면 수십 배 이게 가치예요. 지금 그때 당시에 $100만 지금 수천만 불이겠죠. 그 $100만 예배당을 홀로 짓게 되니 이 큰 은혜를 어찌 말로 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부족한 중에서요 감사를 드리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받으시고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존귀하게 높여주신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의 언어는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요 입만 열면 술술 잘도 나옵니다. 우리의 체질에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감사는요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과 본성을 여러분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으면요 감사가 우리에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감사하지 않으면요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간 그때부터는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불평은 마귀의 방언입니다. 그런데 감사는요 위대한 천국의 방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언 바로 천국의 방언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풍성함이 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건강해지고 우리가 기쁨이 오고 마음속에 정말 엔돌핀, 다이돌핀이 돌고요 그리고 얼굴이 예뻐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사람이 예뻐도요 인상 쓰고 이게 구기자 먹은 사람처럼 다 구겨져 있으면요 그거 좋아요? 피자 먹은 사람처럼 활짝 펴야지 그래도 얼굴도 예뻐지고 보기도 좋죠. 그렇죠? 감사할 때 삶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깨닫고 훈련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불평할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크고 작은 모든 일 불평하고 원망하려면 한정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바꾸어서 여러분 코미디언들도 이처럼 모든 불행도 불평도 부정도 바꿔서 긍정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감사와 그 은혜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우리 헤브론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 설교의 결론을 영상으로 맺겠습니다.